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7월 마지막 주일주입니다. 7월 한 달은 장마 기간인데도 비가 많이 내리지 않고 더운 날씨가 지속된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이지만 이 시기를 잘 보내야 가을에 귀한 열매가 맺힌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 어려운 시기 또 이 더운 여름을 잘 지내고 또 풍성한 가을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을 잘 극복해냄으로써 신앙의 성숙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라고 7월의 주제와 같이 장학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는데 한 달이 지났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 그리고 잘하는 것에 더욱더 관심 가지며 계속적으로 이 일들을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기 본문에 따라 오늘 8장을 읽게 될 것입니다. 8장의 주제는 헌금인데 제가 여기서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데 헌금을 강조하면 여러분들이 헌금, 돈 재정이 부족해서 헌금을 많이 내나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까봐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데 오늘 말씀 읽기 본문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말씀 읽기 본문에 의해서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되기 때문에 성경적 입장에서 헌금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신약 시대에 예배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와 비슷하기 때문에 헌금 드리는 것이 구약의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내가 드리는 헌금이 구약시대에 여러 가지 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나 아니면 곡식 이런 제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오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교육되지 않으면 교훈을 잘 말해두지 않으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날과 그대로 적용하면서 구약의 제물이 오늘날의 헌금이니 제사 때마다 빠짐없이 제물을 가져오는 마음으로 나도 예배 때마다 헌금을 빠지지 않고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정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그대로 적용해서 예배 때는 항상 제물을 가져야 된다, 헌금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예표하는 것이지 오늘날 예배에 있어서 헌금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 제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예표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단 한 번의 제사 사건이 이루어졌으므로 우리의 예배는 지금 드리는 이런 예배는 제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럼 헌금은 무엇이냐? 그 제물이 아니라고 하면 헌금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원리들을 좀 생각해보고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말씀 읽기 통해서 각 장을 읽어왔듯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불쌍하게 없이 지내느냐, 많은 권리를 가지고 많은 이득을 취하면서 전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고 모든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연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약속하였던 것도 지키지 않자 큰 오해와 갈등 가운데 있을 때 1장부터 7장까지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왜 그런 일들을 했는지 또 약속들이 왜 변경되었는지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과 사역의 원리, 복음 전파의 원리들을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의
교회와의 그런 오해와 갈등들을 해소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 있어서는 이제 오해가 없어졌으니 내가 이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너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다. 무엇을 부탁하느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으니 그것을 위해서 헌금을 준비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연보라고 표현됐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구제헌금과 비슷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너희들이 그 구제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달라, 이런 마음이 8장과 9장에 걸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9장의 내용들이 또 자세하게 헌금의 원리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8장 위주로 그 원리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헌금, 그 연보를 하게 하기 위해서 마게도냐에 있는, 지금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에 있는데 마게도냐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했는지 그 예를 들어줍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마게도냐 교회의 풍성한 연보 소식을 어떻게 했는지 알려줍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니라. 마게도냐의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연보를 하였는가라고 했는데, 풍성한 가운데, 넉넉한 가운데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또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넘치는 기쁨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는데 풍성한 연보를, 풍성한 헌금을 하도록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고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확실히 증거하는데 그들이 힘대로 하여, 힘대로 한다는 것은 형편에 따라 헌금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이 정도에서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힘대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형편에 따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형편에도 훨씬 더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자원하여 헌금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헌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성도 섬기는 일, 헌금을 통해서 성도가 잘 활동할 수 있게 섬기는 일을 참여하는데 우리에게 간절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간구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 섬기는 일에 자원함으로 간절히 구하는 마게도냐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냥 헌금만 주고 연보를 주고 돈을 주고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냥 헌금 주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주는 것, 연보하는 것, 그것에 앞서서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힘에 다하도록, 또 힘에 붙이도록 더 형편에 더하도록 그렇게 헌금을 했다라고 마게도냐의 헌금, 연보한 사실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이제 너희들을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지 6절부터 8절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너희들에게 연보를 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 명령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 너희들도 자발적으로 은혜에 따라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때 편지를 받고 헌금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 성도의 소식을 듣고 헌금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8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디도가 먼저 가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헌금을 모으는 것, 구제 헌금을 하는 것, 예루살렘 성도들의 어려움과 힘듦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그 일들을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도록 그대로 이루도록 계속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너희들이 행하는 그런 믿음들, 말하는 것, 지식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느냐? 그것이 헌금으로 드러날 수 있으니 다른 것에도 풍성한 것과 같이 이 헌금하는 일에도 풍성하게 함께 참여해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 너희들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권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 사랑을 증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노라. 이것이 헌금하는 것 명령이다. 예루살렘 교회 어려우니 너 마게도니아 성도들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힘에 지나도록 헌금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 아니고 간절한 마음들이 있다고 하면 사랑의 진실함들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헌금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연보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헌금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의의가 무엇인가? 그것이 9절부터 1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통해서 그 헌금을 통해서 나타나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갖고 계시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다는 자체, 사람이 되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 때가 되면 땀을 흘려야 되고, 또 추운 날씨가 되면 떨어야 되고, 또 잠을 자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렇게 가난하게, 부족하게, 연약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부자되게,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속한 것으로가 아니라 더 풍성하고 더 많은 것으로 그 많은 영광, 천국 영광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습을 알려주면서 그 모습이 너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서는 일단 너희들이 이미 시작한 것을 완성하도록 이렇게 요청합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1년 전에 미리 이렇게 연보하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또 원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성취하고 완성하라 라고 말한 이후에
그 연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마음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자기 형편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다.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한다. 너희도 없는 것까지 막 빌어서 내서 헌금을 하라 이런 표현 아니다. 마음이 있으면,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는 것이다. 형편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도, 극심한 그 가난 가운데서도 힘에 자원하게, 힘에 넘치도록, 형편에 넘치도록 헌금을 했지만 너희들도 다 이같이 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할 마음만 있으면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너의 사랑을, 이웃에 대한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마음 증거하기 위해서 형편에 따라 있는 대로 해라.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이 이 헌금을 통해서 성도들 전체에게 어떤 것을 행하기 위함이신가?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헌금을 거두려는 것은 너희들한테 헌금을 걷어내서 너를 곤고하게 하려는 거 아니다. 곤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 안에 있어서 너무 부유한 사람이 있고 너무 빈약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 영광들, 부유함을 다 버리고 가난하게 되신 것과 같이 너희들도 그 모습 가운데 그 부함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더 낮은 사람, 또 빈약한 사람들을 스스로 돕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균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그것이 원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유함을 왜 주셨는가? 그 부유함을 통해서 곤고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에게 보충할 수 있도록 주신 기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혹여나 너희가 부족했을 때, 빈곤하였을 때, 곤고하였을 때 그 넉넉한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가 또 도움을 받아 균등하게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만나를 더 많은 것을 가졌으나 다음날 보니 다 썩어버리고 또 부족하게 거두었지만 모자라지 않은, 부족하게 거둔 것 같지만 모자라지 않았던 그 모습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균등하고 평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부요를 주십니다. 재물을 주십니다. 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내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있으니 그곳에 맞도록 균등하게 보여내 줄 수 있도록 헌금을 하도록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이하 24절까지는 이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바울 사도가 막 다른 데서 다 돌아다니면서 그 헌금 등을 다 수거한 것이 아니라 또 헌금을 모은 것이 아니라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헌금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디도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두 형제들에서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제들이 나오는지, 또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모을 수 있도록, 수집할 수 있도록
보냄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은 디도입니다.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8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성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또 디도도 그런 간절함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디도가 너 고린도 교회에 가서 헌금을 모아올 수 있느냐 이렇게 권함을 받았을 때 자원하여서 간절함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디도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도는 어떠한 사람인가? 뒤에 2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도용학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23절인데 23절 앞부분만 디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도 바울의 동료다. 아주 친한 친구와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한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갔으니 디도에게 그 헌금 모은 것을 맡길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도가 먼저 갔고 디도 혼자 갔느냐? 헌금 만드는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행한 형제들 중에 18절 19절에는 한 형제가 나타납니다. 18절 19절 말씀 어떤 형제인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받은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18절 19절에서는 이 디도와 함께 한 형제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 형제라고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형제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데 그 형제를 보냈다. 그 사람 누구냐?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그 사람 의심하지 마라. 그 사람은 복음으로서 여러 교회들, 모든 교회들한테 칭찬을 받는,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의심하지 말고 믿어주고 그 헌금을 그 형제에게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의 형제가 나타납니다.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를 보냈고 또 모든 교회의 인정을 받은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한 형제도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보냄을 받아 그 헌금을 가지는데, 헌금을 모으는데 수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도 이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고 또 그 일들, 예루살렘의 교회 형편들을 돕기 위해서 간절하게 열심히 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제들을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2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장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보내어서 헌금을 모으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 마게도냐에서 힘이 지나도록 많은 헌금들을 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많은 헌금들을 해서 많은 액수의 헌금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한 사람이 또는 두 사람이 마음을 나쁘게 먹고 이것을 가져갈까봐, 혹시나 또 그 많은 돈 중에서 얼마를 횡령할까봐, 감출까봐 이렇게 비방하지 못하도록 세 사람을 두어서 이것을 잘 모으도록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21절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조심한다라고 떳떳하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이 의심이 될 수도 있고 또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비방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받을 만한 동역자고 또 인정을 받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 헌금 모으는 일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의심이 들지 않고 또 비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8장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을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내가 확실한 사람들을 세우고 보냈으니 너희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의 사랑들을 또 증거해 보여라. 그리고 내가 자랑했는데 너희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성도를 사랑했는지 여러 자랑들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 그렇다는 것을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달라라고 헌금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8장의 내용이고 또 구체적으로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9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말씀은 내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마게도냐의 교회 연보는 어떠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게도냐의 헌금이 상식적이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 여기까지는 말이 됩니다. 풍성한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또 풍성한 기쁨이 있고 그리고 많은 것을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으니 물질의 풍요를 많이 채워주셨으니 기쁨으로 헌금을 많이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되는데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환난의 마른 시련이 있고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풍성한 연보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가 중요합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마게도냐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들을 얼마나 잘 깨달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헌금을 할 때 그리고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잘 알지 못하면 도무지 헌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재물, 그것을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을 왜 헌금을 해? 남은 사람을 위해서 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그 죄와 비참 가운데 꺼내주셨다는 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들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했을 때 그 재물에 대해서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물, 그거 내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어렵고 핍박과 탄압이 있고 극심한 가난이 몰려온다. 오히려 그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게도냐의 교회 성도들의 그 헌금의 모습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이 정말 나의 것으로 생각하느냐 주님의 것으로 생각하느냐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내가 죄와 비참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구원받았고 나의 영원한 것들이 예비되어 있으며 나의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 물질에 대해서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과 탄압과 어려움과 극심한 가난일지라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의 모습들이 있을 때,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으로 알아 이 물질의 것도 나에게 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헌금을 할 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을 때도 모든 것을 다 바쳐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도 아까 설명했다시피 모든 사람이 가난했을 때 극심한 가난이 왔으니 나아가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이 찾아올 때 그들은 오히려 그 모습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힘에 지나도록, 더 형편에 지나도록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섬기는 일에 더욱 열심히 있는 모습을 통해서 완전히 주님을 믿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성도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없는 형편에서 다 끌어 모아서 드리고 끝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헌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잘 드러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진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헌금 드린 것, 재물 드린 것,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은 전혀 없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으시는 줄 알아. 그 헌금을 드리기에 앞서 내 자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제가 헌금 기도할 때 항상 물질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뜻을, 생각을 다 드리는 헌상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냐면 내 마음 전체를 드리는 것의 표현으로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로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 그런 마음 전혀 없는데 오늘 또 주일이 됐구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호주머니 뒤져보면서 헌금하는 그런 의미 없는 행동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헌금에 있어서 마음을 다했는가, 내 마음 전체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가 살펴보면서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 마음을 떠난 그 헌금 자체는, 그 돈 자체는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의 그 헌금에 있어서 변화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모습과 그리고 헌금의 의미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깨달은 자로서 내가 정말 헌금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잘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그 기쁨과 감사로 내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였다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헌금 가운데 헌금을 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헌금이,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 가운데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기쁨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 내 자신 전체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잘 들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과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사랑하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름을 불러가며 더 많이 갖게 해달라, 더 많은 풍족을 얻게 해달라, 더 높은 곳에 얻게 해달라, 그러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성도들의 따라하는 다른 교회 형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만 부유해지고 나만 잘 먹으면 되지,
이런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가며 기도하며 내 자신의 유익만, 만족만, 부만 추구하고 있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갖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부족한 곳, 연약한 곳에 쓰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섭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우리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 생각할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실 곳이 있다 생각하며 그 부족하고 연약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흘러보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해서, 헌금이 부족해서 그것을 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는 것을 통해 많은 부와 명예, 또 물질, 기회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시고 나타내시길 원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여러분들의 손길, 여러분들의 발길,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번개로 뻥 쳐가지고 돈이 뚝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없는 사람들에게 차원하는 마음으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나 기복적으로 변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모든 것을 다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예수님 일로 불러가며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그것을 오직 자신만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너무나 타락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요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같은 부요가 있다고 하면, 물질의 부요가 있다고 하면 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은 혹여나 없는지,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삼가 되돌아보며 그것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는 사실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편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물질,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고민하며 바르게 잘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11조를 합니다. 11조. 잘못 생각하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나의 것이다. 11조를 했으니까 하나님 것은 드렸고 이제 10분의 9는 나의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의 11조를 그대로 원래 나온 것이 아니고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1조의 예는 무엇이냐? 구약의 그 물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아니고 오늘날의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선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또 교회당에 여러 가지 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의 필요를 위해서 각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을 구약에 있던 10분의 1을 기준하여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오늘날 그 구약의 10분의 1을 그대로 적용해야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레위인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모든 백성들이 10분의 1을 걷어서 레위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원리가 동일하게 교회에도 드러나면서 그런 정신이 드러나서 10분의 1을 하는 것이지 구약의 10분의 1을 그대로 11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10분의 1은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10분의 9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니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10분의 1을 드림으로 전체가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교회가 또는 사역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 10분의 9도 이제 내 마음대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니고 이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라고 생각하실까 고민하며 구제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여러 가지 헌금, 선교 헌금으로, 선교에 지금 많은 선교지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소식을 들으면 내 주신 재물이 혹여나 저 사람들 위해서 쓰라고 주신 물건, 재물은 아닌가 생각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흘러나갈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라고 하시는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운영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형편인 줄 알아 내 만족과 욕심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주신 많은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또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쓰실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과 여러 가지 풍요와 기회는 그것이 없는 자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의 방편이요 기회인 줄 알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줄 알아. 더욱 필요한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균등한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연보를 위해 보냄을 받았던 동역자들의 모습입니다. 연보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뛰어난 사도이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자기가 들고 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비방과 또 갈등이 없게 하기 위해서 신뢰하는 많은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디도와 또 다른 형제 둘을 세워서 그 헌금을 모으고 관리하고 또 이루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뛰어난 사도 바울일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동역자를 세우고 또 신뢰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각각의 다른 역할들, 일들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로서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직 교회가 설립되지 않고 당회가 구성되지 않고 직분자들을 잘 세우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 잘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회가 세워져서 교회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 직분자들과 여러 섬김 사람들을 잘 세워서 교회가 균형 있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꿈꾸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많은 사람들에게 안 보이는데 내 모습을 통해, 내 시각을 통해서 그 모습이 보인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인다라는 것은 그것에 관심 있고 그것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협력과 동역과 또 함께하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달란트와 또 재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협력하여서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 일들을 해나감을 통해서 교회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대하면서 이런 일들을 앞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연보에 대하여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며 나눌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각 필요에 맞게 사람들을 잘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날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